26장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집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아겔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며 사울이 일어나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옛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라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또 비가 내리는 날씨이지만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늘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김성재 권사님, 정정희 집사님, 김준원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임승자 집사님, 박성준 집사님, 반기욱 장로님, 김미아 권사님, 최석기 권사님, 김근욱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정봉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장로님은 오셨는데 집사님이 못 계신가 보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손에 나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겼는가 우리들 스스로 질문을 해볼 때 그렇지 못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았는데요. 24장에서 사울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께서 네가 왕이 되게 하실 것을 내가 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의 입으로도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음을 이제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은 하나님 앞에 그저 맡기고 왕으로서의 마지막 역할까지 잘 감당하는 그런 사울이 되어졌더라면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그래도 아름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사울은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인생을 맡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대로 또 자기의 욕심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 보게 되는데요. 오늘 26장 1절에 10사람이 기브아에 왔습니다. 23장에서 이미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있는 곳을 알려줬던 상황이 있었는데 오늘 또다시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요. 왜 왔겠습니까? 가서 다윗 잡으라고 알려준 거지 않습니까? 그럼 사울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24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자기도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10사람이 와서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거다, 내가 그를 쫓지 않겠다라고 말했어야 하죠. 그런데 이 사울의 마음이 다시 요동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들었고 알았고 깨달았지만 자기 생각이 다시 앞장서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2절 봅니다. 사울이 일어나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이 다윗이 숨어있는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추격해서 쫓아가서 잡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인을 동원을 했다라는 거죠. 3절에 사울이 광야 하길라산 길가에 진을 쳤습니다. 진을 쳤다라는 것은 전쟁을 하기 위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다윗을 향하여서 이제 전쟁하겠다라고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이걸 다시 생각해 보면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도 이제는 왕인 겁니다. 서로가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 알았다 그랬어요. 다윗도 이제는 어느 정도 체계가 갖추어진 군대의 조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기가 머물고 있는 곳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정보를 다 알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5절에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 다윗이요, 사울이 머물고 있는 진을 친 곳까지 직접 갔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궁금하니까 한번 가보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담대하게 거기까지 갈 수 있었더라는 것이죠. 가보니까 사울이 진영 가운데 이미 누워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잡으러 온 사울이요, 그저 편하게 그 진 가운데 누워 있었더라는 거죠. 6절에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었습니다. 두 명에게 물었는데, 야, 누가 나와 같이 저 사울의 진영에 내려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두 명에게 물었어요. 두 명에게 물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옆에 두 명밖에 없어서 물어본 건 아니겠죠. 같이 갈만하기 때문에 물어본 두 사람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아히멜렉과 아비새. 그런데 아히멜렉은 대답이 없습니다. 아비새가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왜냐? 사울에게 가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건 나하고 같이 목숨 걸 사람이 누구겠니? 물어본 거죠. 나하고 같이 목숨까지 걸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니? 물었는데 둘 중에 한 명만 대답을 했더라는 거죠. 우리 곁에는 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곁에 사람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내 옆에 사람들이 있죠. 그때 정말 나와 함께 목숨 걸고 어찌 보면 최선을 다하고 나와 뜻을 같이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일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뿔이 흩어지고 도망쳤죠. 큰 소리 쳤던 베드로도 어떻게 합니까? 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누가 나하고 같이 가겠니? 누가 나하고 저 십자가를 질 수 있겠니?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십자가는 주님이 지세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그런 부끄러운 믿음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 가신 그 길이라면 우리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주님 가신 그 길 함께 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뿔뿔이 흩어졌던 그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떻게 됩니까? 목숨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는 사도들이 되고요. 전승에 의하면 이 제자들이요 순교자의 길로 갔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비록 아직 우리가 내가 주님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결단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끝까지 우리도 가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기를,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직접 그 사울의 진영 한가운데까지 들어간 겁니다. 갔더니 사울이 누워서 자고 있었고 창은 머리 곁에 땅에 꽂아놨고 군대장관 아브넬과 백성들이 사울을 둘러 누워 있었다라는 거죠. 다 잠들어 있는 겁니다. 8절에 같이 간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라는 이 말을 하죠. 24장에서 엔게디 굴 속에 숨어 있었던 때와 비슷한 상황이 지금 오늘 26장에서 반복이 됩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겁니다. 사울만 죽으면 다윗이 왕이 되는 건 시간 문제지 않습니까? 당연히 왕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9절에서 다윗은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할 것이다 라고 다윗이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울 머리 곁에 있던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면서 그들이 돌아오는데 이 모든 과정이 다윗이 시간을 잘 선택해서 또 다윗이 어떤 판단력이 좋아서 이런 상황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12절 마지막에 보게 됩니다. 12절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보호하고 계셨더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려면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시각각 변하는 우리 주변의 일들 또 상황을 보면서 이거 어떻게 될까 나름대로 고민도 하시고 걱정도 하시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수 있는 그런 오늘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왕으로 세우셨던 사울이 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자기가 왕인 줄 착각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고 다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가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계속된 고난과 또 연단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다윗과 같은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한 모든 이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진다면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럴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임을 믿었기에 다윗은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과 고집을 부리는 삶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성전에서 또 각자의 믿음의 제단에서 깨어 기도드리는 성도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알기에 그리고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고백하기에 오늘도 깨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오니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다윗과 같이 지켜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